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이 은혜에 대해서 도전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왜 올라가셨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시기 위해서는 공급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러 가실 때 혼자 가실 수도 있지만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거죠. 그 제자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산 밑에서는 다른 제자들과 무리들이 함께 기다리고 있었고 단 3명만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실 때에도 예수님의 교육법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이것을 보여주고 함께 기도하고 동력하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는 거죠. 근데 올라가셨을 때 오늘은 조금 특별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사뭇 평소와는 다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어떻게 되었느냐면 얼굴과 그 옷이 광채가 나면서 변형이 되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그 옷이 세상에는 이렇게 빨래를 통해서 이 옷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의 광채가 났다는 거죠. 평소 잘 느끼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시간 가운데, 기도 시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보면서 참된 안식이 무엇인가를 제자들은 보고 또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자신들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우리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신기하게도 엘리야와 모세가 같이 그 모습 가운데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미 옛적에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것과 영광 중에 안식을 누리는 그 모습 가운데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베드로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첫째는 초막셋을 지어서 세 분을 모시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문의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반절에 보면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이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처럼 이미 베드로에게는 정신이 집중하지 못할 만큼의 이런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그 분위기 가운데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긴 했지만 이게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반응을 보고 있는 제자들은 몹시 무서워서 떨고 있었다는 모습이었습니다. 영광스럽게 변형된 주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으면서도 왜 제자들은 무서워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변형된 모습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경험한 제자들에게는 떨림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존재와 경외감을 통해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그 평소와는 다른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이렇게 두려움과 떨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경험하면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마치 하나님과 같은 음성으로 들려오게 된다는 것이죠. 둘째는 뭐냐면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입니다.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음성이었죠. 그런데 제자들이 둘러보았지만 그 음성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보였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산 위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은 알 수가 없었고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과연 음성은 들리는데 무슨 음성인지는 몰랐다는 거죠. 일은 벌어지고 있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던 세 명의 제자들은 바로 어리둥절하게 과연 이것이 어떠한 것인가 매우 궁금해하면서 내려왔다는 거죠. 내려오면서 의문이 풀리지 않은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을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경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궁금증과 이 의문이 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새겨둘 수밖에 없었고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던집니다. 10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런 대화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해줬지만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질문의 요점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당시에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되는 그러한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본 경험이 없습니다. 어떻게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부활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서로 얼굴만 주고받으면서 이 뜻이 뭘까? 이 의미가 뭘까? 서로 눈만 쳐다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것에 대해서 의미를 알지 못했고 믿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에서 나의 근본적인 대답도 함께 해결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된 제자들의 질문인데 11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던졌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데에서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미 왔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힌트는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게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엘리야가 누구일까? 우리 북이스라엘의 아하방을 섬겼던 아하방 시대 때 활동했던 그 엘리야를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또 다른 엘리야를 말씀하는 것일까? 그 힌트가 마태복음 17장 13절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제서야 제자들은 성경에 예언된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인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누구냐? 세례 요한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요,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을 때
찔림이 있었고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물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이고 준비를 지키실 자로서 세례 요한을 준비케 하셨고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세례 요한을 사용하셨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가 오실 때에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엘리야가 왔지만 이 기록된 성경을 함부로 대우했고 엘리야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엘리야가 왔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했고 또한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다가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준비된 것은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행하셨던 모습들을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구원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이 사건의 기록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변형되었던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행할 일들을 제자들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하기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멸시당할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받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순서에 따라서 순종하신 모습이시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하셨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대로 다시 부활하실 것임을 우리가 예수님 변화사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시면서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거죠. 예언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의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완성이 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회복해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살리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 앞에 나아왔을 때 우리가 나음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읽는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왜 이러한 것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느냐?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증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었다라는 거죠. 본문 7절을 보실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죽으셔야 했던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 어떻게 해서 구원자이고 메시아이신 분이 죽으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수제자 베드로는 이러한 일은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그러한 것을 표현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것은 정해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에 8장 3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리만 탐내던 그 선지자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율법학자들, 특별히 이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미를 알지 못했고 이것을 업신여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많은 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함께 모였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자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왜였을까요? 두렵고 떨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저도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조차도 그 순간에 그 환경과 어려움이 닥쳐지니까 오히려 그 확신은 온데간데 없고 환경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말미암아 다 떠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고난받기를 참으시면서 견뎌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우리가 바라보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건강을 잘 챙기고 건강을 나쁘면 항상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합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다는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약할까? 그리고 왜 이렇게 영적으로 아무런 감각이 없고 반응이 없고 생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하면서도 왜 이렇게 의심만 가득할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확신은 어디 갔습니까? 내 안에 있는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실까요? 내 안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으면 노후에 대해서 철저히 계산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계획대로 또 다른 어떤 것을 설립하면서 계획하면서 충분하게 고민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가에 대해서 잘 고민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나요? 심판대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는데, 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내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입술의 고백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함께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시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시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서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눈으로 보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비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일상이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기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 맛보는 것, 경험하는 것, 보는 것, 체험하는 것이 다 우리 일상에서는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어떤 급변한 환경이 변하거나 어떤 상황이 바뀌어버리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감사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아 아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들려온 그 음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경험하고 있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어느 순간에도 예수님이면 다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은 어렵죠.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들 가운데 또한 환경들과 여건들과 관계들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불안감과 여러 가지 고민들 가운데 휩싸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 부여잡고 있고 예수님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이것을 견디면서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이면 다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속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속사람이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야만 합니다. 이 속사람이 변화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미련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것들을 버리는 작업들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버려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진리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욕심을 부립니다. 그러나 그 욕심이 하나님을 위한 욕심인지 자기를 위한 욕심인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이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이것을 해야 하는가를 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주장할 수 있도록 맡기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없고 이 의지가 없으면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께 떠나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성도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는 천국으로 가는 과정이고 훈련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한 악기를 다루면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기준이 되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중심이 아니라 가지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가치를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제자들의 가치는 어디였습니까? 예수님께 옆에 있는 자리였다라는 거죠. 그 자리가 제자들의 가치였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그 여인은 누구였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가치였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쓰임받고 구원받으면서 그의 전부인 것을 예수님께 쏟아서 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진 환경과 예수님이 가진 재력과 예수님이 가진 그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내 삶과 환경이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확신 가운데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단 오늘 이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졌을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믿는 자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없이는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생명이 되실 뿐 아니라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셨고 그 구원의 은총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우리가 생명처럼 읽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우리가 아주 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 가운데 시간을 빼앗겨 버리고 때로는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면서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된 말씀인 것입니다. 믿으시고 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여러분 옆에 보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 길을 걸어가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의지와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분별력도 주시고요.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시고 내가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미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난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 영광된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